오늘 묵상할 말씀은 5월 19일 화요일 창세기 44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과거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노예로 팔아넘긴 가해자들을 다시 만나는 상황이 주어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지요. 정말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고 피가 거꾸로 솟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것도 수십 년이 지난 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이집트 총리라는 권력자의 자리에서 다시 만났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보통의 인간이라면 당장 권력을 이용해 즉각적인 복수를 감행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도덕적 우월감을 증명하기 위해 극적인 용서를 선언할 텐데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요셉은 그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신 그는 성경을 통틀어 가장 치밀하고 어쩌면 아주 잔인해 보이기까지 하는 심리적 압박 테스트를 설계하고 실행합니다. 그 이른바 은잔 누명 사건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텍스트를 처음 깊게 묵상했을 때 요셉의 행동에 꽤 강한 거부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거부감을 느끼셨나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아무 죄 없는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몰래 숨겨두지 않습니까? 도둑 누명을 씌워 사형이나 노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를 조작한 건데요. 아무리 과거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해도 이렇게 사람의 심리를 옥죄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싶은 거죠. 네.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당연한 의문입니다. 겉보기에는 권력을 쥔 자의 가학적인 복수국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파헤쳐볼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복수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은 진정으로 변화된 마음을 검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보여주는 치밀한 영적 무대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그저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니거든요. 과거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팔아넘겼던 그 이기적인 집단이 이제는 달라졌는지를 확인하려 한 것이군요. 맞습니다. 약자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로 거듭났는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값싼 용서로는 결코 진정한 신뢰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값싼 용서로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참 묵직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거대한 심리적 덫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본문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서 구조를 살펴보지요. 오늘 본문을 크게 5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2절까지인데요. 은잔을 자루에 넣으라는 요셉의 치밀한 지시가 등장합니다. 요셉이 자기 집을 총괄하는 청지기에게 2가지를 명하죠. 각자의 자루에 양식을 꽉 채우고 돈을 도로 넣으라는 것, 그리고 은잔을 막내 베냐민의 자루 아귀에 넣으라는 지시였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양식을 넉넉히 준 것은 만약 베냐민만 볼모로 잡히고 형제들이 도망치더라도 가나안의 가족들이 굶지 않도록 배려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세팅은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함정이었죠. 그 은잔을 자루 아귀, 그러니까 맨 위에 넣게 한 것도 나중에 수색할 때 바로 눈에 띄도록 계산된 행동이네요.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은 3절부터 6절까지인데 아침이 밝아 기쁘게 출발한 형제들의 뒤를 청지기가 무섭게 쫓아가는 장면입니다. 형제들은 곡식도 구하고 시므온도 풀려났으니 감격하며 길을 나섰을 겁니다. 그런데 성읍에서 멀리 가기 전에 청지기가 따라잡아 벼락 같은 호통을 치죠.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하면서요. 여기서 선은 간첩 혐의를 벗겨주고 식사까지 베푼 총리의 호의일 것이고 악은 그 은혜를 배신한 도둑질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청지기가 이 잃어버린 은잔을 가리켜서 주인이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라고 콕 집어 말합니다.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점치는 잔이라는 혐의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알 수 있거든요. 점치는 잔이요? 그게 단순한 귀금속절도와는 차원이 다른 범죄였나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 고위 관료들이나 이집트의 실권자들은 액체가 담긴 은잔에 기름을 떨어뜨려 미래를 점치거나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수경점이라는 것을 쳤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형제들은 단순한 좀도둑이 아니라 이집트 총리의 가장 강력한 통치 도구를 훔친 반역죄나 다름없는 혐의를 뒤집어 쓴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인 7절부터 13절을 보면 억울함에 극달한 형제들이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극구결백을 주장하며 수색을 자청하는데
누구에게서든 잔이 나오면 그는 죽을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종이 되겠다고 당당히 선언해버리거든요. 자신들의 결백을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이겠죠. 지난번 자료에 들어있던 돈도 가나안에서부터 정직하게 가져와 돌려주었는데 우리가 어찌 도둑질을 하겠냐는 항변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수색 과정을 보면 정말 피를 말립니다. 청지기가 나이 많은 마총 루우벤부터 시작해서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차례로 자루를 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현장의 심리적 긴장감이 짐작이 갑니다. 첫 번째 자료가 열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은잔이 안 나오니까 형제들이 속을 얼마나 안도했겠습니까? 9번째, 10번째 자료까지 열었을 때 형제들은 확신했을 겁니다. 거보시오, 우리는 결백하오! 이렇게 외치고 싶었을 텐데요. 하지만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고 맙니다. 가장 안심했던 순간에 찾아온 가장 끔찍한 절망이네요. 말씀이 증언하듯이 13절을 보면 이 충격 앞에 형제들이 모두 옷을 찢고 짐을 다시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갑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단락 14절과 15절에서는 요셉의 매서운 추궁이 벌어지죠. 형제들이 요셉의 발 앞에 엎드리자 요셉이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며 다그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단락 16절과 17절에서 드디어 이 본문의 절정인 유다의 절절한 호소가 등장합니다. 유다는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며 모두가 노예가 되겠다고 엎드리죠. 하지만 요셉은 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아버지께로 돌아가라고 선언하며 17절이 끝납니다. 평안히 돌아가라는 말이 그들에게는 전혀 평안일 수 없는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의 기로에 세우는 선언이군요. 자,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짚어보았으니 오늘 본문이 제공하는 세 가지 묵상 포인트를 중심으로 더 깊은 성찰의 자리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묵상 포인트는 누명씌워 시험하기입니다. 요셉은 왜 굳이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어 형제들을 시험했을까요? 오늘의 본문에 의하면 이 시험의 본질은 형제들이 곤경에 처한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대할지 관찰하기 위함입니다. 과거 그들은 미움과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버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만약 지금 그들 안에 여전히 이기심과 악함이 남아 있었다면 은잔을 훔친 범인으로 지목된 베냐민을 이집트에 버려두고 자기들만 살아서 가나안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요셉의 테스트는 참담한 실패로 끝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베냐민의 위기를 자신의 위기로 여긴다면 그들의 변화는 증명되는 거군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은 시험을 통해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달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신앙이 그저 평안할 때만 유지되는 얄팍한 것인지 아니면 공동체의 아픔과 형제의 고난 앞에서 기꺼이 짐을 나누어지는 진실한 사랑인지를 드러내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그럼 두 번째 묵상 포인트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베냐민의 짐에서 발견된 잔이 가져온 딜레마입니다. 10절을 보면 청지기가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될 것이고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고 말이죠. 네, 완벽한 면죄부가 주어진 겁니다. 베냐민 한 사람만 희생하면 나머지 10명은 억울한 누령도 벗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형제들 입장에서는 사실 베냐민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얄미운 존재 아니었겠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이 합법적인 기회를 틈타 눈엣 가시 같은 막내를 제거해버리자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형제들이 억지로 모함한 것도 아니고 이집트 총리의 철저한 법 집행에 의해 베냐민이 알아서 처벌을 받는 그림이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경악하며 모두 함께 옷을 찢었습니다. 베냐민만 버려두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큰 슬픔 가운데 각기 나귀의 짐을 싣고 스스로 죽음의 문턱과도 같은 요셉의 성으로 자청해서 돌아갑니다.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는 참된 인간의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던 것이죠. 묵상하시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깊은 찔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 연약한 지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내일이 아니라고 재빨리 선을 긋고 도망치진 않습니까? 형제들이 찢은 이 옷은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찢는 회개의 표적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이제 가장 깊은 절정에 이르는 세 번째 묵상 포인트, 형제들을 위해 나선 유다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16절에서 유다가 요셉에게 올리는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네, 이 고백은 단순한 변명이 아닙니다. 유다는 지금 은잔절도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베냐민이 결백하다는 것을 유다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유다가 말하는 하나님이 찾아내신 종들의 죄악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수십 년 전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은 20개에 팔아버렸던 그 끔찍한 과거의 죄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그 진짜 죄를 지금 이 불가해한 억울함 앞에서 마침내 토해내는 것이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현실 앞에서 상황을 핑계대거나 남을 원망하는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발견한 거군요. 맞습니다. 총리의 부당한 억압을 탓하지 않고 억울한 누명을 쓴 이 순간 오히려 자신들의 진짜 죄를 대면하게 된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진짜 부끄러움을 대면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소름 돋는 영적 통찰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며 형제의 과오를 자신의 책임으로 품어 안은 것이군요. 네, 압도적인 형제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책임을 짊어지는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요셉이 쳐놓았던 그 냉정한 심판의 덫은 비로소 구원과 눈물의 화해를 향한 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동생을 팔아넘겼던 형들이 이제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노예의 자리를 자청하는 이 연대하는 사랑, 바로 이 사랑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설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은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진 죄를 찾아내시는 분이지만 결코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개케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로 빚어가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유다와 같은 책임감과 긍휼을 실천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이 시간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마음과 공동체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추어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억울한 누명 앞에서도 동생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옷을 찢으며 슬퍼했던 형제들의 그 변화된 마음이 오늘 굳어진 우리 마음속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가 고난당할 때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는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유다의 고백처럼 우리 삶에 닥쳐오는 수많은 위기와 시련 속에서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발견하고 숨겨둔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게 하옵소서. 나의 책임을 다하여 이웃을 섬기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